계속해서 존 폴라벨의 은혜의 방식 1장 은혜의 방편 마지막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 강권하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간청하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라고 제안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합니다. 그들은 사실 자기들의 불신앙을 변호할 어떠한 논정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행복한 영혼들일 것이라고 인정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의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이끌릴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한다. 이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죠.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왕진을 자칭하는 의사를 거부할 리가 있습니까? 만약 그 의사가 왕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람을 보내 더 많은 왕진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와주기를 간청할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모두 갚겠다고 나서는 보증자를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를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친절함에 대해 무슨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굴러댈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실체를 모른다 이거죠. 자기의 존재적 관점, 자기가 처한 지금의 이 존재적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는 그러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시며 보증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다니요.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어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만약 회심한다면 그날은 가장 놀라운 자비의 날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는 그날이 회개한 영혼에게 얼마나 큰 복락의 날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스도께서 영혼에 들어오시는 날 그분은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부활, 모든 긍휼의 자비의 군대를 대동하고 오실 것입니다. 믿는 영혼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마음의 대관식이 있는 날인 것입니다. 아가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큰 위엄과 영광을 갖추고 나올 때 땅은 백성들의 기쁨의 소리로 진동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때에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즐거움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적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존귀함을 입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은혜와 영광의 보화를 가지시고 하늘로부터 오시어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시고 자신을 우리의 영원한 분깃으로 허락하신 임금님을 뵙는 날에 우리 마음은 얼마나 큰 환희로 가득 차겠습니까? 기뻐하며 뽕나무에서 단숨에 내려온 삭개오를 보십시오. 기뻐하며 길을 떠난 구서 내시를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기 온 가족과 함께 구주를 믿으며 기뻐하고 오순절에 회개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임하셨을 때 그들이 기뻐한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날 그분이 가지신 가장 작은 복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충분하려면 우리에게 아마도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지금 말하는 내용은 뭡니까? 삭개오를 말하면서 하는 내용, 삭개오뿐만 아니고 사도행전의 이런 여러 역사들을 말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기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들, 그 헬라의 종교들, 사상들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자기 안에 자기의 어떤 그 내면의 신성과 의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뭐가 됐습니까? 계급화되어 있는 거죠. 그를 현실 속에서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고 또 구원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거기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계급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서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 보통 우리가 이 삭개오를 이렇게 설교하는 어떤 분들처럼 참 너무 이렇게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우리 삶의 문제, 이런 걸 자꾸 부각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말하는데, 물론 그 문제가 전혀 포함 안 되는 거지만은 복음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기 존재가 새로워진 거,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거,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41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범사에 영접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있다면, 여기 아마 마음의 문을 될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예비적 역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료받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발 아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지하게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소유하기 위한 강렬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와 구원의 문은 여러분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영혼이 복되기까지 여러분은 많은 관문들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수많은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울부짖으며 아뢰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강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와 그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찬미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기름 부음 받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3절.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를 돌아보옵소서. 맷돌보다 단단했던 저의 패역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녹았나이다.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나이다. 완전한 자유로 생각했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옥에 갇힌 죄수도 저보다 더 간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직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드시옵소서. 저의 구주가 되어 주소서. 주께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물을 마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르심에 제가 나아갑니다. 저의 피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의 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 위대한 역사를 막을 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일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제 자신을 드리겠나이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참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관심거리들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겠나이다. 참 이렇게 회개를 위한, 그리스도의 도를 위한 이런 참 처절한 그런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언택들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외적인 어려움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과 세상의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멸관들과 금호를 전부 팔아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작은 긍휼 하나조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실에 많은 부조리가 있고 나도 남들처럼 가지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일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어떤 불의함, 세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나 또 성도가 아닌 많은 사람들도 그 안에 부조리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런 죄악된 현실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수단을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저 영원한 장차 주어질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음에도 여러분이 더 받아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모든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시고 낮아지시지 않으셨습니까? 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리 하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택함을 입었습니다. 버림을 받은 이들과 다를 바가 없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들과 다를 바 없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자비하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영광의 특권을 받게 되다니요. 그 놀라운 자비하심에 비교하여 세상에서 잠시 처한 조건들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조건에 처해 있든지 말입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구원론, 참된 구원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겨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처한 조건이 참 말할 수 없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자비하심을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탁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은 자유를 얻은 포로입니다. 결코 갚을 것이 없는 빚을,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자신의 집이 바라다 보이는 길목에 당도한 사람은 비록 당장 피곤하고 굶주린 상태라 할지라도 기뻐하며 힘을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아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는 집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신주나 이런 강신주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 자본주의나 기독교는 자꾸 이렇게 미래에 대한 환상을 주고 자꾸 사람은 오늘날 뭘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이런 걸 타도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오늘이 전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자의 그런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 이 현실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삶의 내용을 보면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 현실의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의 모든 혜택, 온갖 혜택은 다 받으면서도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자본주의가 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신앙에 있어서
뭐 자본주의 안에도 부조리가 있어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자본주의가 이 기독교를 엮으면서 기독교도 내일의 어떠한 환상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기독교 다둬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결코 갚을 수 없었던 공의의 빚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구속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이제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론이 올바르면 우리 삶에 기쁨과 참 평안이 충만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이 존 플라벨이 1장에서 말한 이런 참된 구원론이 있어야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걸로 오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